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세대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요? 이 세대, 주님은 교회도 평가하시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가 향유하는 그 문화와 그 세상의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의 권세,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세대를 평가하시는 평가, 2025년이 된 오늘의 평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예전보다 악해졌습니까? 아니면 선해졌습니까? 악해졌죠. 요즘 뉴스만 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 세대가 향유하는 그 문화를 보면은 아주 첨단으로 진보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것들도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보면서 간접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선한 것들이 많을까요? 악한 것들이 많을까요? 악한 것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세속화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과 문화를 또한 공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문화의 것들이 선한 것들이 많던가요? 악한 것들이 많던가요? 세상에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대에 입이 있어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 들고 가면서 자기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몰랐다. 예수님 그러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너희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 날이 좋겠다라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아침에 구름이 꼈네. 그러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오늘 날씨는 흐리겠구나라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대의 표적이 어떻습니까?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창세기 6장과 같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악이 지나치면요 하나님이 결국에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높이 쌓아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인자가 문 앞에 선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조. 저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 말씀에서 징조란 세메이온, 표시, 사인이란 뜻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투구를 하기 전에 이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하죠. 이렇게 던지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사인과 같은 이 표시가 징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고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건물에 그러다가 갑자기 화작창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앞서서 발생하는 선행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도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이겁니다. 인자가 임하기 전에 징조가 있다. 자, 그 징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 환난의 날에 앞서 나타나는 징조, 사인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미혹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뜻이죠.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이 첫째로 이 미혹. 자, 그리고 이 8절에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 자, 그리고 8절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이 오실 그 징조가 뭘로 시작되면 이 미혹,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자가 임할 때의 징조의 시작이다. 재난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7봉인에 담긴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뭘로 시작이 되냐? 이 말을 탄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흰 말탄자가 나오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아까 본문에 살펴본 이 마가복음의 주님이 재난의 시작, 인자가 임할 때 그 징조가 첫 번째로 뭐로 온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 이단, 심지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6장 이 말씀 보시면은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 하죠. 이 마치 보면 신천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미혹의 역사를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세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인자가 임할 때에 징조로서 이게 시작이 된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 그 권세를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가 이 신천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와, 저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나? 근데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진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권세를 그 자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권세를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거짓 것을 보내서 미혹의 역사를 따르게 하심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죠? 알곡과 쭉정이 가만 냅둬라. 어떻게 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크게 냅둬라.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다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의 한 가지로 주님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 따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짓 것을 따라 행하는 그들로 하여금 뭐가 예비된 겁니까? 멸망과 심판이 예비된 것. 자, 그래서 마귀에게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 것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욥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라. 되나고. 욥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서로 죽이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 그리고 검은 말탄자 나오는데 검은 말탄자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노동자 하루 품값에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이 뭐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고, 자 그리고 이 황색말 사망이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마치 주님이 이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모습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말씀 13장 8절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것으로 이 징조를 통해서 인자가 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끝은 뭘까요? 이 징조와 모든 재난의 끝은 뭘까요? 주님의 재림하심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런 징조가 있고,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우리가 우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상의 임금들과 왕 앞에 세울 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주시는 말해라. 성령님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런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끝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신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조가 있다. 아침에 흐리고 구름이 끼면은 오늘 비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괜찮다가 배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이 뭡니까 이게? 아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앞에 따라오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더운데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 여름이 끝난다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기 전에 분명히 먼저 나는 징조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이런 징조가 없을까요? 영적인 일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징조가 분명히 앞에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그러면은 패망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하다.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럼 이제 앞에 뭐가 바로 온다는 겁니까? 패망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 앞에 전조증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건물이 건물답지 않게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무너지는 게,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임박한 환난. 자,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다. 이거 뭐죠? 아주 가증하고 악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것은 이제 거룩한 것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못하고 서 있을 때, 너희가 지붕에 있느냐? 집에 가서 뭐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바로 도망쳐라. 밭에 있느냐? 일을 하고 있었느냐? 옷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임박한 진노, 징조가 왔을 때 바로 도망가라 이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 우리가 이것을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징조는 어떤 일에 대해 앞서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악한 징조가 있습니까? 거룩한 징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거룩한 징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날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삶,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 이게 거룩한 징조입니다. 그럼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압니다. 아,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겠구나. 이게 상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 삶에 악한 징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만세는 다 징조가 일어난다. 우리 삶에도 만약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악한 징조가 있다면 이것을 경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르쇠 해야 될까요? 모르쇠 하면은 그 뒤에 더 큰 악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징조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징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도 징조가 있다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날씨를 보아도 징조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세대를 보면 모르겠니? 이 세대를 보면, 그 악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것도 또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징조는 경계하고 좋은 징조는 더욱더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세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징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악한 징조를 방치하면 앞으로 있을 그 악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징조는 경계하고 거룩한 징조는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